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8문과 9문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문은 이제 정의에 관한 부분이라 건너뛰고 9문부터 해서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는데, 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을 해봅니다. 시작.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돌아가는 길에 저희 아내도 어렵더라. 설명을 좀 더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이 운영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두 다 작정하셨다. 이게 작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이제 부딪히는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에게 분명히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부딪혀 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조금 더 우리의 이 인식을 조금 더 넓게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경륜입니다. 우리가 3살짜리 아이한테는 경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은퇴 장로님들쯤, 은퇴 권사님들쯤 연배가 되고 신앙의 어떤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경륜이 있다, 연륜이 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3살짜리 아이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넓은 작정이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도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사고를 하는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는 이게 따라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하신 것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그런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세상이 운영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이제 실행하시는 방법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창조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와 섭리.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섭리. 이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창조와 섭리. 오늘은 그 중에서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이 창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3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마음에 담아두면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먼저 무에서 만드셨다.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첫째. 둘째,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 유인물에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셋째는 엿새 동안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자, 무에서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제법 근사한 능력들이 있어요. 근사한 능력, 제법 괜찮은 능력이죠. 어느 정도의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셨냐면 탑을 열심히 쌓아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까지 도달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바벨탑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사실 기술력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밝혀지는 것들은, 고고학에서 밝혀지는 것들은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도시 문명, 탑으로 쌓여진 도시 문명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당시에 높이 올리면 뭐 얼마나 높이 올리겠어요. 그죠? 높이 올려봤자 뭐 그 당시의 기술력은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사실 별거 아닌데, 기술력은 별거 아닌데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닿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책은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큰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만큼의 능력, 하나님까지 닿아보자.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2021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이제 더해졌죠? 기술력이라는 것들이 더해졌어요. 건물 올리는 거 보면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높게 올립니까, 건물을? 그뿐입니까? 건물을 높이 올리다 못해 이제는 막 하늘을 날고 우주를 나가고,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그 기업의 뉴스를 제가 보니까 아주 대단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접하는 것들을 보면은 얼마 못 가서 진짜로 우주 여행을 하겠다 싶어요. 그게 가능한 이제 기술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생명의 복제. 우리는 머리 아파서 잘 들여다보지 않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뭐 복제양 돌립니까? 뭐 그거 나온 지는 한참 오래됐죠. 뭐 동물의 복제. 뭐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간의 복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시도는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정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엄청난 과학적, 의학적 발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한번 좌지우지 해보겠다 시도할 정도의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결국은 이게 바벨탑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까지 이르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심.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다가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얼마든지 조물딱조물딱거리고 뚝딱뚝딱거리고 해가지고 거기에 기술력을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개발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능숙하게 고치는 40년, 50년 경력의 정비사도요, 정비 도구가 없으면 볼트 하나를 못 풀어요. 뭔가가 주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 선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포지션,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선명한 위치를 구분해주는 경계선이 뭐냐?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프란시스 셰퍼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틈이 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무한하신 만물의 창조주시며 다른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창조주시다.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런데 이 틈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이분이 쓰실 때 캐즘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틈이라고 할 때 우리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틈이 벌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 틈이라는 건 그런 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협곡, 계곡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틈이 있는데 이 틈이라는 것은 극복 가능한 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큰 차이라는 것이죠. 메워지지 않는 틈이 있다. 자, 이 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틈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욥에게.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막바지에 다다를 때 욥기 38장쯤 가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후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지는 뭐냐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너 건방지게 왜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를 짓고 그 바닷물이 용솟음쳐 올라올 때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너 그거 알기는 아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는데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부산에 제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뭘 많이 보죠? 바다를 많이 봐요. 바다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야 바다 좋다 하고 봤던 바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살피는데요. 새삼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파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안 가져보셨겠죠. 저도 오늘에서야 새삼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니까. 파도가 막 밀어쳐 오는데 그 드넓은 바다에 물이 그렇게 가득하게 고여 있는데 그 물이 여러분의 집까지 침범을 안 해요. 딱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딱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경계를 다 정하고 있을 때 욥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너 아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런 우리들이 바벨탑 막 지으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부인하면서 나 잘났네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바벨탑 사람들이 막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 양, 높은 능력이 있는 양 하고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비웃고 계시겠다. 아이고, 네가 뭘 알기는 아냐? 죄송합니다. 까불고 있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조물 사이의 간극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피조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정하여 만드신 우리의 인생을 보다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 걸음 가운데 항상 겸손하게, 항상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은 만족하셨다. 아멘.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료에서 작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다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의 창조셨습니다. 이 창조를 성경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단어는 신적인 창조, 누군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하실 때의 단어를 이 바라라는 단어를 써서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세요? 말씀으로 계속 만드세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모두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창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학문을 할 건 아니니까 다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보시죠. 창조에는 1차적인 창조와 2차적인 창조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1차적인 창조는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1차적인 창조입니다.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 속에 나오는 창조는 이 1차적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차적 창조라고 구분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본질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재료인데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사람을 만드신 거. 그렇죠. 맞아요. 사람을 만드신 거.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둘째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 셋째는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에게 생명이 생겨난 것. 이것을 2차적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이 본질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창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흙을 아무리 우리가 빚어본들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갈빗대를 하나 딱 빼가지고 아무리 막 우리가 애를 쓴들 그게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재료입니다. 숨을 아무리 후 불어 넣어도 사람한테 생명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 창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2차적 창조라 이렇게 신학에서는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똑같이 1차적 창조건 2차적 창조건 그 본질은 무에서 유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에 운행되는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던 세상과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 깨진 상태를 누가 와서 다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우리 그런 말 하죠. 일맥 뭐한다? 상통한다. 성경은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늘로 꿰면은 하나로 쫙 꿰지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되었고, 그것을 다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뭘로 다 하셨다? 말씀으로 다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신이 여러분 어디다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구 것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삶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시면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엿새 동안에 매우 심히 좋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엿새의 시간을 계획하셨고 그대로 실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만족해 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엿새 동안이나 세상을 만드셔야 됐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 한마디면 이거 한 번에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엿새 동안이나 만드셔야 됐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은혜스럽게 풀어 설명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이 내용을 풀어 설명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이나 창조해야 될 만큼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6일 동안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뭐 듣기에는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스러운 표현입니다. 해석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 막 이런 신학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제 공격할 만한 빌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정의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하루면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이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될 만큼 그렇게 애쓰셔서 심도 깊게 만드셨기 때문에 6일이 걸리셨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표현은 맞지는 않아요. 은혜스럽기는 하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은혜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이나 만드셔야 됐을까? 전능하신데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그게 정확한 신학적인 답변이에요. 모른다. 하나님께서 방금 내용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실 때에 작정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유가 있어서 6일 동안 창조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왜 6일 동안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정답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은혜스럽게 우리가 때로 해석을 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첫째는 질서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질서 있게. 그래서 유인물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쭉 적어놨는데,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 이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첫째 날은 천지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이 분리되고, 넷째 날에 광명체들, 빛을 비추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또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의 분리로 궁창이 있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있는 짐승과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셋째 날에는 물과 물을 분리하시고 묻힐 땅이라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땅으로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살아가는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대칭을 딱 이루시면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뭐가 같이 계셨다고 그러죠?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게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물질들의 근본 질서를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두루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질서를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가운데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로고스 되신 말씀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장본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걸 막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엿새 동안 만드신 것은 의도적으로 인생의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왜 6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인간 삶의 질서를 위함이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무엇의 질서를 위해서요? 인간 삶의 질서. 인간 삶의 질서가 뭘까요?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쉬어라 이거예요.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취하셨죠. 그리고 그 안식을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안식해라. 그날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고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 전통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충전이 되고 그래야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내내 일을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는 뭐 하라는 날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정해라. 그래서 6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또 보수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생각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랬습니까? 그죠? 굉장히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농경 사회였을 때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지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고 하면서 서비스업 정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안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보통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요일이 쉬는 날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많은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주일날도 일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주일을 범하고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시절이 되면서요, 그 대형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도 지금 20%만 모이라 그러니까
본당의 인원이 다 수용이 안 되니까 1, 2, 3부 나눠서 예배드리고 1부에는 이 사랑방 오세요, 2부에는 이 사랑방 오세요 해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들은 그것도 이제 모이기에 너무 벅차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을 범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적어도 7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준 생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시간을 갖되 반드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요일이라는 날이 빨간 날이기 때문에 쉬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는 주일이라는 날을 공예배의 시간으로 정해서 그 시간을 주일 성수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황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수요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금요일이 토요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하루는 적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날을 가져라. 영적인 쉼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종합해서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나머지 것들은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이것도 만들고 여기에 이것도 만들고 최종적으로 인간도 만들고 그 인간도 하나가 돼서 한 가정 이루어 살게 하시고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사역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들을 가꾸고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자연 만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착취하며 살았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들한테 주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갖다가 쓸 줄만 알았지, 그것을 보호하고 가꾸고 회복하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지를 못했죠. 그래서 신학의 한 분과에는, 신학도 분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자연 보호에 관한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하는 그런 자연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너무 이제 치우쳐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플라스틱 하나를 하더라도 재활용하는 습관, 물을 낭비하지 않는 습관, 그런 습관들, 쓰레기 버리지 않는 습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또 가꾸는 일이, 청지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종합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데 첫째로 창조를 통해 실행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통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그리고 그 자연 세계를 잘 가꾸며 살아라,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회복해가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